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태였는데 외우라고 하니까 외워야죠. 그렇게 빨리어를 처음 접하고 이제 개를 받고 나서 매일 하는 일이 이제 아침 예불, 저녁 예불, 찬팅 기본이에요, 기본. 어느 정도냐면은 스님들 찬팅을 제가자들 다 외우고 있어요. 개 중에는 뭐 단기 출가를 했던 사람도 있고, 테라다는 출가 환속이 자유롭거든요, 되게. 그리고 스님들이 그 아침, 점심 공양하고 나서 축원을 짤막짤막하게 해드리잖아요. 예. 그런 것도 제가자들 뭐 다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외우고 있고 뭐. 근데도 그걸 듣는 걸 낙으로 삼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찬팅을 못하면 밥을 못 얻어 먹어요. 제가자분들이 공양물 이렇게 딱 올리면은 제가 출가 때 기억이 나는데 아까 그 개 받을 때 개 하는 거 그것도 외워야지만 또 뭐도 외워야냐면 기본적인 찬팅도 다 외워야 합니다. 축원. 근데 제가 출가를 할 때 그때 인원이 100명이었어요. 출가 인원이. 저희 기수가. 그 100명 정도 되는데 이제 나이 순으로 이렇게 그룹을 했어요. 그래서 나이 순으로 봤을 때 제가 한 10번째 그룹이었는데 맨 앞에 그룹이 이제 거의 60대, 70대 할아버지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중에 한국 분도 한 분 계셨어요. 저랑 같이. 근데 그분들은 이게 외우라고 하니까 외우는 신용을 하는데 이게 도저히 머리에 안 들어가는 거죠. 이제 뭐 그건 이해를 하죠. 개를 딱 받고 나오면은 심화홀에서 나오면은 저희 절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절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저희는 좀 큰 절이거든요. 골프 카트 있잖아요. 골프 카트가 앞으로 쭈쭈쭈쭈 옵니다. 그 스님들 탁탁 3명을 태워요. 투두두두 가요. 어디로? 어디로 가냐면은 제가자분들이 이제 막 수기한 스님들한테 보심을 올리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가족 단위 개념이기 때문에 뭐 남편이 출가를 하든 아들이 출가를 하든 누가 출가를 하든 가족 중에 출가를 하면은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출가하면은 뭐 완전 속세를 버리고 뭐 가족을 버리고 이런 개념인데 거기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가족들이 출가한 스님 보려고 매일 같이 오기도 하고요. 매일 옵니다. 매일 와가지고 그러니까 옆에 이제 저는 이제 외국인 혼자잖아요. 외국인. 저는 이제 어부질인 거예요. 왜냐면 올 때 빈손으로 안 오거든. 뭐라도 맛있는 거라도 하나씩 가져오니까 저도 같이 상가에 보시를 올리니까 같이 나눠 먹게 되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갓 출가한 스님들이 이제 가는 곳이 어디냐면은 제가자분들이 공양을 올리는 곳에 딱 앉힙니다. 그러면은 제가자분들이 공양을 딱 올려요. 올리고 나서 스님 입만 딱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러고 합장하고. 그게 뭔 뜻이겠어요? 네, 축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앞불사. 이제 그 중 한국 스님이 이제 그제서야 이제 앞불사. 왜냐하면 셋 다 찬팅을 못 외운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 나중에 저한테 와가지고 참여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나이 핑계 대고 안 외웠는데 무조건 외워야겠다고. 그냥 식은땀이 줄줄 흘렀대요. 개울상에는 탁발할 때 원래 스님들이 말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오로지 바로만 딱 쳐다보고 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상황이. 미얀마 정도는 시어미는 우리 시어미 탁발 나가는 거 보셨잖아요. 거기는 그냥 스님들 막 슝슝슝 가잖아요. 받고 넘겨주고 받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는 받고 그냥 가면 안 돼요. 우리 금주전자 호리병 따르는 거 해보셨죠? 그거 가지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올리고 나서 찬팅을 해줘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굳이 시간 내서 외워야 하는 것보다도 하도 많이 들으니까는 그냥 이게 습으로 되더라고요. 특징들이 있어요. 각 나라마다 남방도. 처음 그 불교 생활, 그러니까 절간 습을 들이는 데는 태국이 참 좋습니다. 태국이.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습을 들이고 난 뒤에 수행은 본인에게 맞는 수행처를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스승. 그게 자유로워요. 경전에도 보면은 그런 예시가 있어요.
그 신참 비구들이 오면은 이제 부처님께서 누구한테 보내냐면은 처음에는 그 사리부타 존자한테 보냈다고 해요. 사리부타 존자 지혜의 제일이시잖아요. 그래서 사리부타 존자 밑에서 수행하고 법을 익힌 다음에 이제 수다원의 도가제가 생기면은 사리부타 존자가 모칼라나 존자한테 바톤 터치를 한답니다. 모칼라나 존자한테 밑에서 배우면서 아라한까지, 아라한의 도가제. 모든 부처님들은 오실 때 혼자서 안 오시거든요. 팀으로 옵니다. 팀. 다 역할들이 있어요.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러셨죠. 상수제자 2분이 계셨고 대제자 1분이 계셨고 시자 1분이 계셨고 그리고 그분들을 포함해서 10대 제자가 있었고 율 다스린 율 관련된 율장 그 담당한 우빨리 스님이 계셨고 다 역할이 있어요. 그게 모든 정등각자 부처님들의 법칙입니다. 앞으로 미래세에 오실 그 미륵불 몇 아승기주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도 오실 때 혼자 안 옵니다. 절대. 팀으로 와요. 그러니까 팀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게 뭐겠어요? 왜? 같이 세세생생 바람이를 같이 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 본생경에 보면은 같이 나오거든요. 많이. 부처님하고 가장 같이 많이 나오는 분이 뭐 아시다시피 아난다 존자, 시자였던 그 다음이 이제 사리부타 존자. 대부분 수행처들이 그 마하시도 그러고 다른 데도 그러고 다 시간이 다 엄청 엄격하게 나눠져 있어요. 시어민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시간표가 있긴 있지만 그냥 명목상 딱 붙여져 있는 것뿐이지. 사회도도 외국에 나가시면은 일부러 어떤 때는 한번 리트리트에서는 시간표를 아예 없으셨대요. 우리 마음이라는 게요 어린애하고 같아요. 어린애하고 같아가지고 계속 기복이 있습니다. 계속 그 어린애를 다뤄야 하는데 스마트하게 다뤄야 합니다. 스마트하게. 시어민의 시간표가 없는 이유는 그 어린애를 스마트하게 다루기 위해서 시간표를 없앤 거예요. 스마트하게. 요즘 스마트 뭐 핸드폰도 스마트폰이라고 하잖아요. 스마트하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스마트하게 다루는 거냐? 마음의 편의를 봐주는 거예요. 마음의 편의를. 좌선하고 싶을 땐 좌선을 하고요. 걷기 명상을 하고 싶다. 그럼 걷기 명상을 하면 됩니다. 저도 태국에서는 그런 경우를 많이 겪었거든요. 거기도 시간표가 딱딱 정해져 있어요. 특히 아침에 9시 딱 되면은 11시까지 점심 공양이 11시쯤 먹으니까 11시까지는 2시간 무조건 좌선입니다. 근데 어떤 날은 2시간 뭐 2시간이 뭐야? 3시간, 4시간도 충분히 앉아 있을 때도 있어요. 그 기복이 있으니까. 근데 어떤 날은 딱 앉자마자 그냥 막 잡생각이 막 나거든요. 안 돼요. 근데 시간표를 딱 그렇게 정해놓으니까 이걸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냥 2시간 동안 그래서 생으로 날린 적도 많아요. 그냥 잡생각하면서. 그렇게 잡생각이 많이 날 때 그냥 나가버립니다. 나중에 한 소리 들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하고 그냥 밖에 나가서 경행을 해요. 그러면 나아요. 괜찮아. 마음에 기복이 있는데 그거를 스마트하게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 게 수행자의 역할입니다. 억지로 막 억누르지 마시고요. 좌선을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 편의를 마음의 편의를 봐주라는 게 그 수행을 하는 범위 내에서라는 말이지 게으름에 빠지라 그런 소리는 아닙니다. 또 그냥 게으름에 빠지는 것도 마음 좋아하거든요. 망갈라숫다 길상경 앞에 보면은 아세와나자 발라낭 반티다난자 세와낭이라고 써 있죠. 이게 또 운율 따라서 할 때는 뭔가 따라 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풀어서 그냥 딱딱딱 하니까 또 했었나 안 했나 기억이 안 나시죠? 그렇죠. 처음 듣는 것 같죠. 네. 아세와나자 발라낭 반티다난자 세와나. 아세와나 세와나. 세와나가 교류하다 그런 뜻이죠. 교류. 만나는 거. 아가 붙으면 이제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세와나 만나지 말라. 교류하지 말라. 누구랑? 발라는 어리석은 자를 말해요. 그러면 누구랑 교류를 해야 하냐? 빤디따는 현명한 자라는 뜻이죠. 빤디따랑 세와나 하라.
어리석은 자가 뭘 어리석은 자라고 하고 누구를 어리석은 자라고 하고 누구를 현명한 자라고 할까요? 빠라마타를 보는 것 좋습니다.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빠라마타를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가 참 중요해요. 어떻게. 빠냐띠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빠라마타가 돼요. 빠라마타적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 들었던 이 한국 불교 풍토에서 들었던 그 관념들 중에서 그런 거에 익숙해지니까 은연중에 들었던 것들, 그런 것이 사실 우리 뇌리에 깊이 박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삼독이라는 개념이 있죠. 삼독. 한국에서는 번뇌를 삼독이라고 하잖아요. 세 가지 독이라고. 지혜는 그 번뇌를 삼독으로 안 봅니다. 독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것도 그냥 단마예요. 법이에요. 세 가지 법. 그 역할이 있는 법. 번뇌 중에 예를 들어서 도사를 예를 들어 볼게요. 도사는요, 본인의 역할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일을 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도사가 로바의 일을 해주지 않아요. 로바가 도사의 일을 해주지 않아요. 한치 오차, 진짜 자로 재듯이 딱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거예요. 그 법들이, 번뇌라고 하는 그 법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자신의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음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만약에 도사가 오늘은 이런 일을 했다가 내일은 또 다른 일을 했다가 그 다음날은 또 다른 일을 했다가 하면은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해버리면은 어떻게 그 도사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어요? 깨달음을 가겠어요? 그렇게 계속 랜덤이 돼버리면은. 근데 거기서 한치 오차도 벗어남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통찰이 된다는 거예요. 벌써 거긴 이분법이 들어가 있거든요. 좋고 안 좋고. 근데 지혜는 이분법으로 보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실제를 본다는 것도 번뇌를 삼독이라고 해놓고도 또 그걸 실제로 봤다고도 하거든요. 아, 그것은 나쁜 것들이야. 왜냐하면 그 성품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을 거기서 끝내면 안 되고 어떻게 보느냐까지 확장이 돼야 돼요. 그것이 그런 성품이 있는데 단지 그거는 그거의 일을 할 뿐이고 그 조건이 형성이 되면은 걔네들이 그렇게 일을 할 뿐이지 그걸 건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번뇌도 번뇌 일을 할 뿐이고 단지 그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조건만 바꿔주는 것 뿐이거든요. 조건을. 그 번뇌 자체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 수행에서는 지금 일어날 때마다 도사가 일어나면 도사가 일어났다고 알고 로바가 일어나면 이 로바가 일어났다고 알고 부처님의 가르침 철저히 조건만 건드립니다. 조건만. 조건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그 가르침이 그 원인 결과, 원인법, 인과법. 그래서 저는 어떤 비유를 많이 들냐면 전구 스위치를 예를 많이 들어요.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켜지고 다시 누르면 불이 꺼질 뿐이에요. 그 원리가. 근데 스위치를 눌렀는데 어떤 날은 불이 켜지고 어떤 날은 불이 안 켜지고 이렇게 막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카오스가 되는 거죠. 카오스. 그럼 깨달음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번뇌가 정확하게 자기 일을 한치 오차도 벗어나기 없이 하기 때문에 깨달음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지혜는 뭔가 판단을 하고 이렇게 안 하고 되게 자연스러워요. 순이라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본다고 하잖아요. 그 여실직연이라고 해가지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보통 수행을 하기 전에, 수행 만나기 전에, 이건 뭐 아카스토스님도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수행을 하기 전에는 절대 있는 그대로 못 봐요. 그래서 수행을 하고 난 뒤에도 어느 정도 그 지혜가 생겨야지만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안 되거든요. 좋아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뭐 곱다, 예쁘다, 맛있다, 뭐하다. 벌써 내가 먹는다, 내가 뭐 한다. 그게 다 착각인데. 경전에서도 보면은 이 짤막짤막한 되게 그냥 심플한 단어들, 심플한 문장에서 너무 그 부처님의 위대함이 너무 느껴져요. 우리는 항상 내가 뭐 한다, 이것은 뭐다, 내 집, 내 자동차,
내 재산, 내 아들, 내 딸, 내 어머니, 내 아버지. 항상 그렇게 관념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 살아가는 그 세상 세계를 부처님께서는 딱 그냥 한 줄로 너무 간단하게 요약을 해버리셨어요. 짝구, 눈을 이제 짝구라고 하거든요. 그 안, 그 한자로 하면은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이죠. 예. 안과 색을 반영해서 안식이 일어난다. 끝. 그 한 줄로 요약이 딱 그냥 사바세계를 요약을 해버리셨습니다. 보는 쪽과 이 보이는 대상을 통해서 이 보는 마음이 일어난다. 우리 들었을 때 그렇지 하는데 지금 이게 우리의 모든 그 활동 범위를 그냥 딱 한 줄로 압축이 돼버린 거거든요. 엑기스만 딱 그것 말고는 없어요. 부처님한테. 이것이 뭐다 꽃이다 뭐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살아오는데 부처님은 그거에 대해서 아니야 그게 아니라 단지 그냥 보는 쪽이 그 보는 게 있고 보는 대상이 있으면은 보는 마음은 일어나. 거기에 남자다 여자다 나다 뭐다 이게 아니라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보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어지죠. 바로 또 뭘로? 그렇기 때문에 볼 때마다 어떻게 봐라? 지혜로 봐라. 경전상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표상과 부분상을 취하지 말라. 이 대상의 그 전체상과 부분상을 취하지 말라. 전체상이라는 걸 쉽게 얘기를 드리자면 이게 지금 우리 물병이라고 하잖아요. 이 물병이라는 상이 있어요. 이 상이 물병이라는 상이 있어요. 이 물병이라고 했을 땐 그 물병의 전체상을 얘기하는 거고 이 물병의 구성 요소들이 있죠. 뭐 플라스틱도 있고 병 뚜껑도 있고 병 몸통도 있고 이런 것들이 그 전체상을 이루고 있는 부분들 그걸 부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체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표상이라고도 하는데 그 단어가 빨리어로는 니미따라는 단어입니다. 니미따. 사야도를 통해서 법문을 들었을 텐데 그 법문이 마음에 꽂혔던 거는 아마 경을 보면서 그랬을 겁니다. 경전을 통해서. 사리부타 존자께서 아마 하셨던 말씀 같아요. 너무 간단해. 너무 심플해. 그냥 한 줄로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열반이 뭡니까? 해서 열반. 열반이 뭡니까? 낄레사가 없는 거다. 그 지혜가 뭐예요? 낄레사의 반대가 지혜다. 저는 그렇게 항상 정의를 내리고 그냥 심플하게 딱 그냥 그것만 가지고 수행을 해요. 지금도. 그럼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 안 변할 수가 없죠.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지혜가 뭐다? 그럼 바로 또 나와요. 낄레사와 반대. 번뇌로서 일하지 않는 거. 그럼 번뇌로서 일하지 않는 거는 아까 스님 답을 이미 줬는데 그 번뇌를 건드리는 거예요? 안 건드리는 거예요? 번뇌를 안 건드리고 번뇌 말고 누굴 건드려야 돼요? 번뇌의 조건. 번뇌가 일어나는 그 조건. 그렇죠. 그 조건이 어디서 일어나요? 마음에서 일어나죠. 누구를 만나지 말라고 하냐면 발라. 어리석은 자를 만나지 말라고 했어요. 어리석은 자. 그럼 어리석은 자가 발라. 빨리 하는 발라인데 그 발라라는 단어가 해체를 해보면은 앞에 바하고 뒤에 라잖아요. 그게 빨리어 그 어원이 발란띠하고 아난띠인가 그래요. 발란띠, 아난띠. 발란띠, 아난띠가 무슨 뜻이냐면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란 뜻이에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그냥 숨 쉬고 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싸띠 없이 그냥 숨만 쉬고 사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그러니까 육체는 살아있죠. 근데 부처님 법에서는 죽은 사람이라고 하죠. 그 사람은. 숨은 누구나 다 태어나면서 쉬잖아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 그걸 발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혜가, 그러니까 지능이 낮고 뭐 지식이 없고 못 배우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법에 대해서 눈을 못 뜬 거예요. 법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법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또 그 공덕이 충분히 없기 때문에 법을 들어가려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못 내요. 12연기에서도 보면은 맨 위에 아위자, 그 무명이 있잖아요. 그 안구따라 니까에 보면은 그 무명도 원인이 있습니다. 무명이 첫 번째 시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명은 무엇을 원인으로 하는가? 무명은 아요니소 마나시카라를 원인으로 한다. 그럼 그 아요니소 마나시카라는 무엇을 원인으로 하는가? 쭈쭈쭈 또 다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 중에 원인의 끝을 딱 거슬러 올라가면은 뭐라고 되냐면은 법을 들으러 가는 마음을 내지 않는 것. 또 법을 설해줄 스승을 만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법을 설해줄 스승을 만나지 못하는가? 왜냐하면 법을 들으려고 가는 마음을 안 내기 때문에. 그럼 왜 법을 가려고 마음을 안 내는가? 법을 설해준 스승을 못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거기서 이렇게 돌거든요. 빠티삼비다마가 무외해도에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리부타 존자께서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열반으로 가는 첫 번째 길이 그거예요. 법을 듣는 거, 스승을 만나는 거. 그게 없으면 불가능해요. 왜? 본인 사리부타 존자의 그 경험담이잖아요. 사리부타 존자도 원래는 다른 그 육사 외도 중에 한 명의 제자였어요. 산자야라는 회의론자의 제자였는데, 그러다가 부처님의 제자였던 그 최초 오비구 중에 한 분이었던 그분한테 법문을 듣고 두 줄을 듣고 수다원이 됩니다. 두 줄. 모든 법은 원인이 있나니 그 원인에 대해서 스승은 선서는 말씀하시네. 네 구절로 된 그 법문이거든요. 아사지尊者께서 탁발을 쭉 하시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는 딱 봐도 범상치 않게 생겼어. 네, 사리부타 존자 딱 보니까 법을 물어야겠는데 그분이 탁발하기 때까지 그 뒤를 그냥 조용히 따라갑니다. 말없이. 그래서 탁발 다 하시고 공양 다 하시고 딱 나니까 이제 그때 삼배를 올리고 질문을 하거든요. 이제 인사를 하고 법문을 해달라고 하니까 아사지 존자께서 처음에는 바로 법문을 안 하세요. 나는 잘 모른다. 잘 모른다. 나도 이제 출가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른다. 아라한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잘 모르시더라도 그 스승께서 말씀하신 법 짧은 구절이라도 좋으니까 한마디만 해주시라고. 알겠다.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나니 선석께서는 그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시네.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나니 딱 듣고 수다원이 돼요. 바로 사리부타 존자. 지혜로운 자는 주석에 보면은 그 어원이 빤달리인가 그래요. 빤달리? 어쨌든 그 뜻이 뭐냐면은 어떤 어원이냐면은 그 빤달리 하는 어원이 선택하다라는 뜻이에요. 선택하다. 스마트폰 하나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를 따지잖아요. 그거 하나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그 기종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은 그 법들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르면 선택을 못 해요. 모르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정보가 없으면. 그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선택을 해요.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불선한지, 무엇이 이득이 있는지, 무엇이 이득이 없는지, 어떤 길이 빠냐티의 길인지, 어떤 길이 빠라마타의 길인지 선택을 합니다. 그것을 나쁘다, 뭐다 부정하는 게 아니라 단지 그냥 선택만 하는 거예요. 그 선택하고 그걸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도 어떻게도 선택이죠. 내가 어떻게 한다 그렇게 하잖아요. 앞에서 일어나는 대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좋은 대상이라고 해가지고 번뇌를 당할 것인가, 좋은 대상이라고 하면 번뇌가 얘기해 주는 대로 끌려가서 당할 것인가 아는 거죠. 그것이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 지혜가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번뇌의 반대, 번뇌가 없는 것. 왜 번뇌가 없어요? 선택을 했으니까. 선택을 할 줄 아니까. 번뇌가 없는 길을 선택할 줄 아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두카라는 거 또 보면은 그 전형예불에도 그 구절이 있죠. 앞비에히 삼바요고 두코, 삐에히 윗바요고 두코. 삐에히, 앞비에히, 삐에히라는 단어가 이제 삐야라는 단어죠. 삐야가 뭐냐면은 애정이라는 뜻이에요. 애정. 앞비에히라는 거는 삐야가 좋은 거니까 좋아하는 거니까 앞비에는 뭐예요? 좋아하지 않는 거죠. 앞비에히 삼바요고는 같이 있는 거예요. 만나는 거. 내가 싫어하는 대상과 함께 있는 거. 싫어하는 대상을 맞닥뜨리는 것이 두카다. 또 반대로 좋아하는 대상과 헤어지는 거. 이제는 뭐예요? 삐헤이 윗바요고. 위가 분리하다, 단절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대상과 떨어지는 게 또 두카다. 두카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삼바요고와 윗바요고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대상이든지 간에 좋아하는 대상이든 싫어하는 대상이든 간에 맞닥뜨리는 것, 그 순간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걸 부처님께서는 첫 번째 화살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부처님도 못 피해요. 일어나야 할 것들은 무조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야 할 것들이 그 조건이 사라지면 또 무조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것 철저해요. 그것도 법이에요. 그래서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산바요고 윗바요고 만나고 헤어지고 이거는 우리 인간의 그거로는 우리 힘으로는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맞닥뜨려야 합니다. 그럼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두 번째 화살을 안 맞는 거예요? 그 앞에 것들.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고. 그것들의 조건을 없애주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로바도사의 조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좋아하는 대상과 헤어지고 싫어하는 대상과 만나고 하는 것이 두카라면은 두카가 아닌 거는 만나고 헤어지는 건 남아도 앞에 그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렇게 분별하는 거 그것만 없으면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분별하지 않는 거라고요? 그게 부처님의 통찰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까 통찰 한 줄로 딱 정리했다고 했죠. 단지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일어난다. 끝. 그러니까 어떻게 보라? 대상을 볼 때 표상과 부분상을 취하지 말라. 세세상을 취하지 말라.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업그레이드되면 뭐가 되냐? 여실직견. 그냥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게 되니까는 어떻게 돼요? 그냥 산바요고랑 윗바요고만 남더라. 그건 나도 피할 수 없더라, 얘들아. 제자들이요, 그건 나도 해봤는데 안 피해지더라. 부처님도 그래서 입적하시기 전에 그 위장병이라고 해야 하나? 그 설사병이 심했어요. 장로분을 불러가지고 우리 빠리따 그 보호경 중에 그 빠리따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걸 그 법문 좀 해달라고 하거든요, 부처님께서. 그걸 딱 들으시니까는 그냥 딱 떼어내요. 이 위장병이 있든 없든 그건 상관없고 윗바요고 산바요고 윗바요고는 있어도 여실직견 야나다사나 빨리어로는 야나다사나라고 해요. 다사나가 본다는 뜻이거든요. 보다 야나가 이제 지혜. 지혜로서 본다도 되고 지혜로 본다도 되고 지혜를 가지고 본다도 되고 지혜와 함께 계속 그 방법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어떻게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